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에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육지를 휩쓸고 가는 바람이 위로 올라간 산을 넘어서 호수 위에서 하강 기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폭풍우는 좀 큰 폭풍우로 나타나고는 했습니다. 파도가 무려 6m 높이에 해당하는 파도가 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서 살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몰고 저녁에 해가 저문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을 때도 종종 폭풍우가 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아마도 그러한 기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지했었더라면 그곳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았던 이들이 건너가고자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그러한 기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몰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37절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큰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련한 뱃사공들도 있었지만은 열심히 배를 저어서 건너가고자 했으나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가고자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고물의 베개를 베고 누워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그들이 뜻하는 바를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지요.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39절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전혀 노력하지 않았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 너무한 처사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에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겪는 감정을 희노애락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는 하지만 실상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희노애락이 4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 앞에 있는 희노애락만 추려서 4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희노애락을 인간의 주된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나는데, 인간이 주되게 느끼는 감정 가운데에 좀 폭넓게 해서 살펴본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인간이 느끼는 주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주된 감정 중에 하나인 이 두려움의 일들은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지금 일어나는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저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좀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놀이기구 타는 게 싫습니다. 그 에버랜드에 있는 티 익스프레스 아시죠? 소위 청룡열차라고 이야기하는 그 녀석.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주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시속 104km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런 거 타는 게 싫습니다. 함께 가서 그런 걸 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열심히 머리를 굴립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열심으로 막 뉴스들을 막 떠올립니다. 이런 거 타다가 사고 난 사람 별로 없다더라, 나름 안전하다더라, 이러면서 이 안전성을 열심히 스스로가 증명하고자 애쓰고 겨우 억지로 타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탑니다. 근데 제가 104km로 달리는 게 두려워서 그거 타는 게 싫은 것은 결코 아니겠죠. 고속도로 가보시면은 요즘은 조금 이제 최고 속도가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110km까지 밟아도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차를 타면서 110km 밟는 것을 제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외로 스릴을 즐기는 남자이기 때문에 카트, 루지 이런 거 타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커브를 더 빨리 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익스프레스와 같은 이러한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루지, 카트 이런 것을 타는 것과 제가 다르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티익스프레스 이런 애들은 타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높이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그 운동 에너지와 함께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냥 몸을 맡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싫습니다. 그에 반해서 루지나 카트나 자동차 모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제가 핸들을 잡고 있고 제가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고 제가 감속 페달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지금 배를 몰고 가는 가운데 두려움을 겪고는 하는데 이 두려움의 배경에도 그러한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경험해봤고 이 일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두렵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주어지면 이것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상황 가운데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의 문제들도 있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이 우리를 정말로 많이 두렵게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가 도단 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싼 적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두려워 떨어서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를 깨우면서 묻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엘리사를 찾아서 이 사환이 가게 됩니다. 그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의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까지 엘리사와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은 그는 정말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겪게 되는 지금 이 일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데 그 이전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엘리사가 행한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의 근원을 맑게 하는 일도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그의 아내가 그가 진 빚으로 인하여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그로 하여금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팔고 빚을 갚고 생활하게 한 일들,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는 일들이 다 이 열왕기하 6장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고 그는 이 일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일을 들은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엘리사는 그 사환을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엘리사의 그 사환의 눈을 밝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많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운 가운데 놓일 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지만 이제까지 능력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으로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이들이 선생님으로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으로 불렀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온전히 알지 못하였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아직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이 단어 하나로 나타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말도 그 의미만 놓고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간과 동시에 그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혼란함을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었더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깨움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본 이후에 그들은
41절을 보시면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문점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은 믿음이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맞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이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랐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아직까지 부족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던졌던 그 메시지 가운데 그들의 현 주소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워한다라는 말의 원뜻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광풍, 눈에 보이는 이 현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무서워했던 그 배경 가운데 그들의 믿음 없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분명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함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광풍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떨었지만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 능력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니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실상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가 고백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8절과 9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음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시는 분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는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힘을 얻은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광풍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큰 광풍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도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